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21장부터 24장까지가 남아 있는데, 이 21장부터 이 4장에 걸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 사울의 다윗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다가 덧붙이는 내용들이 2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은 다 20장에서 끝이 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 그런 쭉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다윗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수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이 범죄한 내용들이 있고 그 3가지 심판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선포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20장에서 거의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이는 내용, 여담이 남은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마지막 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21장에서는 이제 먼저 기브온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3년간의 기근이 발생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던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받았겠죠. 그 3년간의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던 그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멸망당해야 된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인데,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면서 살아남은 그 종족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의 시대 때 사울이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학살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원한이 맺혀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이러한 기근이 발생했다 하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일을 알게 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속죄를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주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이 7명이 왜 7명일까라고 우리가 의문스러운 그런 점이 있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7명을 학살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훨씬 그 학살의 숫자는 더 많지만 7이라는 대표적인 완전한 수로 보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완전한 의미로 7명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보복의 원리, 보응의 원리가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4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 레위기 24장에 있습니다. 율법은 동일 보복의 원칙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든지 할지라도 이 동일한 율법의 법칙을 적용해라 하는 것이 율법의 법칙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내용을 알았을 때 그 동일한 보복을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요나단과의 이 맹세를 기억합니다. 요나단과 나는 이러한 맹세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대신 리스바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아마도 사울의 첩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 5 아들, 이렇게 총 7명의 아들을 넘겨주게 되고요. 이 넘겨준 아들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어 달았다. 그때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한 4월경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들의 시체가 낮에는 새와 밤에는 들짐승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켰다 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자 다윗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장사 지내어 주어야겠다라고 장사를 지내주면서 이전에 사울과 그 아들들의 유골도 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가져오죠. 그들은 지금 길르앗 야베스면 저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저 변방에 그 사람들이 유골을 모시고 있었던 때인데 이제 그 유골도 다 같이 갖고 와서 사울 가문에 있는 그 묘지에 안장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가지 엇갈린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이잖아요. 7명의 아들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윗이 이 기근을 핑계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다 처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울의 남은 후손들을 남기지 않고 다 처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사울의 집안에 너가 피를 흘렸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주도적으로 사울의 남은 자손들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냐,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다윗이 이렇게 다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한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하는 기록하기를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시므이를 처형하거나 그 보복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원통하다, 그런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원통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간구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보고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다 사울의 자손을 너가 개인적으로 다 복수한 것이 아니냐. 무비보셋은 남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사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다른 의견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견인데 저도 이 의견에 그래도 동조를 합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울의 자손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21장이 기록된 것이다 보는 것이죠.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고 사울 가문의 그 전에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내용 때문에 여호와의 그 진노가 임했고 기근이 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7명의 그 아들을 내어준 것뿐이다. 다시 다윗이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다윗이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7명의 아들이 처형된 것은 팩트인데 그 팩트에 대한 설명을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반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변호하기 위한 기록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14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도록 그 일을 행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에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요, 블레셋 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 초반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왔을 때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 중에 있는 거인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남들보다 더 키가 큰 그런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키가 작은 민족도 있을 수 있고, 고대 시대의 블레셋 민족 중에 아주 이렇게 덩치가 크고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이 남아있는 거인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서 4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모두 쓰러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 4명은 이스비브놉이라고 하고, 또 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라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인, 이렇게 해서 총 4명입니다. 이 4명의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에 의해서 처단되었다. 다윗은 정말 그 군대가 얼마나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리고 그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상징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22장, 23장, 24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하는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왕은 많이 등장할 것이지만요,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전에도 그런 왕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비록 다윗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에게 그가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이제 기억하실 텐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특별한, 다윗을 선택하신 것 같은 특별한 은총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한 7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 중생,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걸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선택하셨다.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죄인들을 또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 부활과 함께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다윗의 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동일한 은혜가,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다윗과 같은 은혜 주시는구나.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은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